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학교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14장 우주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명확한 표지들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구별을 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색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칼빈은 1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색, 달리 표현하면 제멋대로 사색이죠. 이것은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자 이사야는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누군지 배우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한 선자 이사야의 말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우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자들이 헬라의 철학자 중에 있었어요. 칼빈은 그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막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는데요.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한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이 많은 자들에서 지옥을 예비하셨다. 아주 적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경망스러움에 빠져 해를 끼치는 사악한 사색에 탐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그 노인이 가르쳐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원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뜻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이 늘 주장했던 적정과 절대 원리죠. 창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자. 그 말씀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까지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그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경을 벗어나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색을 했던 그런 부분들,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사색들에 대해서 칼빈은 비판하는 것이죠. 엿새 동안의 창조는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제 2절에서 말하는데요. 모세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순간에 하시지 않고 엿새 동안 나눠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창조의 순서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우심을 묵상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예로 만약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아담을 만드셨다면 빛이 있기도 전에 그렇게 아담을 먼저 만들었다면 결론적으로 아담은 살 수 없었죠.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지요, 아담은. 그렇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만 살 수 있는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정말 이러한 창조의 질서, 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왜 가장 먼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뒤에 만들어졌다고 속된 말로 후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순수에 앞서가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군대에서도 척후병이 앞서가지만 장수들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즉 뭐 그런 예가 적절한지 몰라도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늦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창조의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라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다양한 신이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특별히 칼빈이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마니교입니다.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과 유사한데 선신과 악신이라고 하는 두 원리가 계속 있었다는 이원론이죠. 두알리즘. 칼빈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악은 선에 대한 결핍이지 원리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니교를 정확하게 단죄하고 논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4절에 천사들에 관한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제 말하죠. 천사들에 관해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도 적정과 절도의 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정말 로마 카톨릭은 쓸데없이 천사들에 대해서 많은 사색을 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정말 불필요한 것이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그들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우리는 알 수 없노라. 그게 더 정직한 거. 칼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지. 우리가 우리 내피셜로 함부로 막 단정지어서 교리를 만들면 큰일 난다 이거죠. 무엇보다 칼빈은 이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덕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을 찾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하지 호기심에 빠져서 무익한 것을 탐구하는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하고 또 그것을 또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프라이오리티가. 그걸 잘 선별해서 질서를 정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쓸데없는 호기심에 빠져서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우선권을 버렸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맞아요. 그래서 사변으로 빠지지 마라. 공허한 사변으로 빠지지 말라고 칼빈은 지적합니다. 특히 천사들의 본질, 질서, 숫자에 관해서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몇 가지 성경에 있는 천사들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칼빈은 천사들은 하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수종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천군이라는 것은 근위병과 같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장식하고 돋보이는 형태의 어떤 천사다. 그 천군과 천사, 그렇죠? 그런 것이다. 천군은. 천사들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신자 개인을 위한 수호 천사가 있는가라는 카톨릭의 어떤 물음에 대하여 나로서는 감히 그렇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칼빈의 답은 나는 단언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성경에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말했다. 그래서 특정한 천사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각 개인마다 지정된 천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과 절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면 칼빈도 침묵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색의 방식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천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의 체계와 숫자 형체, 이것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절대 원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 남은 일들을 처리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나 신적인 존귀는 천사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천사 숭배의 사상은 유대교에 있었어요. 미신이죠. 칼빈은 그거 경계해야 된다. 어떠한 존귀도 천사들에게 금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존귀를 천사들에게 전이시키면 안 된다. 천사의 한계점.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부리신 영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들의 모든 소유한 축복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20절을 따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스스로 충족하지도 못하고 우리들과 똑같이 샘에서 물을 기는 자들이 빠진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 떠나서는 의미가 없고. 그러나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로우신 의도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길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라도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홀로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천사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형태. 이 모든 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계시 방식이죠. 우리가 찾아오신 형태도 어떤 그런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아까 신적 종기를 돌릴 수 없다는 거 연결되죠. 우리는 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죠. 그래서 천사의 등장은 계시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은 위험한데 유대교가 그 위험성에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천사와 또 함께 또 성경이 기록하는 건 마귀인데요. 마귀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조심하라. 마귀는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술수와 교만천하고 우리를 경계해서 우리를 잘 무장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 있는데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욱 경계하여 죄 어둠에 대해서 단단히 싸우는 걸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권고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과 합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이 싸움의 승리자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의존함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신작부터 원수가 혹독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아오고 있는데 그 원수는 그야말로 대담무상, 무용, 교활한 간계,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기미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무기와 기술의 화신인 것이다. 마귀의 책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만함이나 비겁함에 사로잡혀서 안 되고 오히려 각성하여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든든히 서서 싸우기에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죽을 때야 비로소 끝이 난다.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끼리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도 이런 싸움 가운데 깨닫고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며 오직 그분만을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 싸움을 승리할 지혜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아멘이죠. 자, 마귀의 규모 이것도 뭐 많다. 하나둘이 아니고 큰 군대다. 많다. 통과. 마귀는 타협이나 평화가 용납되지 않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을 깨트리려고 애쓰는 그 대적과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결국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에서도 답이 나오고 결국 그것은 죄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죠. 믿음으로 싸우는 오로지 싸움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바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죠.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요한의 서신에서 요한일서 3장 8절 처음부터 범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것은 마귀는 악의 본산이고 우두머리고 장본이기 때문에 그 존재한 타협이나 평화 용납되지 않는다. 왜? 그 마귀가 성도들에게 타협이나 평화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계속 싸워야 되죠. 그거밖에 없어요. 통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뭐 이것은 뭐 성경에서 있다라고 칼빈은 말하는데요. 뭐 그대로예요. 마귀는 그렇다. 17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섭리론 말에서 중요한데 욥기서인 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욥을 괴롭히죠. 욥을 3번에 걸쳐서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괴롭혀요.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 뿐 뭐 그런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를 잡으시고 묶어두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통과. 순자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싸움이 믿음으로 이긴 싸움이죠. 비록 잠깐은 공고하고 잠깐은 힘들고 헤맬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마귀는 실질적 존재다. 그렇죠. 이것도 뭐 천사가 실적 존재인 것처럼 실질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20절과 21절, 22절에 걸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장을. 창조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다. 자, 이건 중요한데요. 그 앞에는 이제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구별이 되고 어떤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주 창조 이전의 영적 존재를 가볍게 다뤘지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창조는 하나님의 솜씨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가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헬라어로 아가도스, 그리고 또 숨은 보는 최고의 선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뭐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러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창조는. 섭리에는 들어가지만 창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락은 창조 이후에, 창조가 딱 맞춰진 이후에, 인간 창조까지 끝난 이후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어떤 현상이지 창조에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이라는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타락은. 왜? 타락한 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에만 있어요.
결국 뭘 하냐?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은 좀 구별해라. 모두 다 하나님의 신적 작전 가운데 나온 건 맞지만 창조는 그냥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기뻐하신 거고 타락은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인데 그래서 구별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솜씨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 그런 부분들 무수한 별들이 아름답고 낮과 밤과 달과 해와 계절들이 아름답고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감사하실 일 이렇게 나왔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를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눈이 좋아서 사물을 내가 보고 있으므로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 눈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보면 감사할 수 있죠.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다우신 배려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는 감사와 신뢰로 간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듣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항상 그가 주신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고 그의 손에 권능이 있던 사실을 새기고 감사할 수 있다. 또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친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에도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이끌려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를 힘써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